제가 자주 제 서재에서 이제 선택해서 이렇게 뽑아서 보는 여러 권의 책들이 있는데요. 한 100여 권 되는 책들을 제가 자주 여러 번 지금까지 보는데, 그 중에 책 한 권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한마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 제목 때문에 제가 이제 도서를 구입할 때 제목 때문에 제가 선택한 책이긴 한데, 이런 똑같은 제목을 가진 한마디 말씀, 또 내 인생을 바꾼 한 글의 문장, 이런 식으로 여러 권 되는 책들이 제 서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내 인생을 바꾼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짧은 어떤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물론 성경에 있는 구절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우리의 삶을 형성한 아주 보석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터인데요. 돌아보면 제 인생의 시기마다 제 믿음의 어떤 그 정도에 따라, 또 제 상황에 따라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여러 문장들을 제가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동안 제가 붙잡고 있던 말씀은 내 영혼의 닷을 내려라 라는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봤는지 분명치 않은데, 그때 아마 제가 인생이 좀 방황하고 있을 때고, 제가 신앙의 목표가 좀 표류하고 있고 제 인생이 흔들려 있을 때일 것 같은데, 20대 어느 날 어떤 일종의 지금 갇혀있는 현수막의 어떤 슬로건에서 당신의 영혼의 닷을 지금 내리십시오 하는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의 닷을 내려라. 다른 건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어떤 모임인지 또 어떤 의미로 이 글을 썼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모임에 참석하는 내내 제 생각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닷이라는 표현 때문이었습니다. 영혼의 닷. 영혼의 닷이 무엇일까? 닷은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배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된 필수적인 한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체입니다. 한 부분인데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닷을 이제 잘 설명된 사전들을 찾아보시면 공통적인 부분들은 이런 설명입니다. 배에 있는 닷은 배를 오랫동안 세워놓기 위해서, 정박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한 도구이고 한 일종의 기제라는 것입니다. 말을 들면 우리가 지금 다 차를 스스로 운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차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근데 이 차가 그냥 계속 가서는 우리에게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멈춰서서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을 때는 차를 정차시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배도 항해를 할 때 계속해서 목표의 항구를 향해, 소원의 항구를 향해 항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정박해야 할 때가 있는데, 정박하기 위해서 오랜 지혜로, 옛날에는 어떤 무거운 돌을 넣어서 어떤 그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를 어떻게 하면 정박시킬까 하는 것을 궁리해 왔던 것 같습니다. 철이 재료로 쓰여진 다음에는 그 닷이 어떤 갈고리 형태가 돼서 물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바닥 깊은 곳에 있는 일종의 뻘이라고 그러죠. 바닷속에 뻘에 이 갈고리가 박혀서 배가 일정 부분만 움직이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닷을 쭉 찾아보니까 갈고리형도 있지만 배의 크기나 쓰임새에 따라서 버섯 모양도 있고 양동이형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닷은 배가 바다 위에서 머물러 있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도구는 돛입니다. 돛은 배가 이동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닷하고 돛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돛은 말하자면 차로 얘기하면 엑셀레이터입니다. 닷은 브레이크입니다. 서기 위해서, 멈추기 위해서 쓴다는 거죠. 실제로
닷을 어떻게 쓰나를 제가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첫 서적들을 좀 참고했는데요. 배가 너무 빨리 달릴 때 엔진을 끄고 동력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이 닷이 되기도 한답니다. 또 큰 풍랑이 오면 배들이 항구로 피신하게 됩니다. 크든 작든 피신을 해야 되는데요. 이 배가 항구의 이제 물의 깊이에 따라서 안쪽까지 내항까지 들어올 수 있는 조그만 배도 있지만 외항에 또 머무러야 하는 큰 배들도 있습니다. 큰 배들도 이 닷을 사용해서 고정하지 않으면 그 큰 배가 수만 톤급의 배가 떠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닷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을 영혼의 닷이라는 표현을 제가 계속해서 생각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닷을 내려라 하는 명령이 있는데 배에는 선장이 있습니다. 선장이 하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닷을 내리는 타이밍을 잡는 것입니다. 닷을 내려라. 그래서 제가 영어 서적을 보니까 Let go anchor라는 명령어를 쓴답니다. 선장이 그 명령이 있을 때만 닷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배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항해사도 있고 각각의 역할을 맡은 선원들이 있는데 닷을 내리는 결정은 선장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닷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고하는 여러 선교단체, 사역단체에서 발행하는 사역단체 회보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발행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선언선교회라는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아주 멀리 몇 달간 먼 바다에 가서 이제 사역하는 선원들로부터 외향 선원들로부터 다양한 분들이 함께 활동하는데요. 여기에 칼럼을 쓰고 나중에 아마 이분이 목회를 하는 것으로 제가 듣게 되었는데 이 잡지를 만든 분 중에 조규남 칼럼이라는 칼럼을 보게 되었는데 이분의 칼럼이 이런 내용입니다. 큰 배가 항구에 들어갈 때 저반 시설에 배를 잘 대야 되는데 시설이 좀 부족하거나 또 배가 너무 많이 밀려 있으면 우리가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배도 기다린다는 거죠. 배가 기다릴 때 외항에 떠 있는 채로 항구 바깥에 있는 외부 항구에 떠 있는 채로 대기 상태에 들어가는데 이때 잘못하면 표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기 상태로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지시가 선장에 닷을 내려라 하는 지시고 이때 닷을 내려서 바다 밑바닥에 뻘을 향해서 다시 내려가면 이 닷과 배를 연결시켜주는 쇠고리 체인들이 있죠. 샤클이라고 부른다는데 그것의 길이에 따라서 배가 조금씩 움직이기만 할 뿐이지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자기 자신은 이 영혼의 닷, 마음의 닷을 잘 내리지 못해서 젊은 시절 너무 방황하고 힘들고 흔들리고 밀려다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영혼의 닷을 내림으로 내 삶이 아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었습니다 라는 짧은 칼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닷을 내리는 것이 선장의 직무 중에 참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도 닷이 필요하다고 도전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한국말 번역으로 하면 영혼의 닷이 분명하지 않은데요. 원래 헬라어나 아니면 영어와 같은 서구권의 언어로 번역할 때는 이 희망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래서 앞에 영혼의 닷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튼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견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영혼의 닷이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밀려다니지 않는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영혼의 닷이 되어준다고 도전합니다. 이 소망은 바로 어떤 소망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튼튼한 영혼의 닷이 되시고 견고한 영혼의 닷이 되실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큰 바람이 불어서 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고 파산하지 않고
그리고 그 배 가운데서 물에 밀려다니는 상황도 있는데 떠밀려 다닐 때 떠밀려 다녀서 난파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닷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닷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는 흔히 항해에 비유합니다. 넓은 바다 위에서 우리 자신이 배가 돼서 항해하는 것을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비유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돈만 튼튼하면 내가 원하는 항구로, 시편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소망하는 소망의 항구로 항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돛을 높이 올리고 바람을 받아서 빨리만 가면 거기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닷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줍니다. 닷을 내린다는 것은 항해를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인생의 배를 머물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먼 길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루길로 항해해서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몇 달을 가야 우리가 어떤 도착지에 돌아가는 먼 곳의 항구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배는 반드시 자기가 익숙한 곳 혹은 자기가 출발하는 항구에서 먼 길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달간의 항해라면 2달간의 항해에 충분한 연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엔진을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엔진이 잘 견딜 수 있도록 엔진을 보수할 뿐 아니라 소모품을 충분히 배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배가 서게 될 것이고 표류하기 때문입니다. 배 전체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 새는 곳은 있는지, 각각의 기능들은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고장난 배가 되어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선원들이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있습니다. 생활해야 될 물품들과 음식들을 충분히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싣고 가야 될 물품이나 상품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싣고 고정하는 일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충분한 일을 한 다음에 항해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이 결혼하실 때, 자녀를 키울 때 충분한 준비를 하고 그 항해를 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결혼을 결정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비교적 결혼을 결정한 다음에 그 이후에 수십 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나요? 자녀를 키우면서 나중에 돌아보면 후회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내가 이 직업이 아니라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 기업이 아니라면, 이곳이 아니라면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나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들을 주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수께끼처럼 질문을 한번 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차는 어떤 차일까요? 우리가 다 차를 몰고 다니는데요.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차들이 이제 늘어났는데요. 어떤 차가 제일 위험할까요? 브레이크 없는 차가 제일 위험하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거나 브레이크 없는 차가 가장 위험하답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브레이크 없는 사람이 위험하겠죠.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영혼의 닷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혼의 닷이 고장난 사람입니다. 앞으로 갈 줄만 알고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한다면 가장 위험한 일을 당할 것이고 가장 위험한 사고를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닷이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미지 혹은 개념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은 부활절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고난을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고난 이후에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과연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할까? 교회력에 따라서 1년 쉬운 2주간에 한 주간 지내는 2주간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한 한마디 말씀, 제 인생을 멈춰 세웠던 또 제 신앙의 여정을, 신앙의 항해를 멈춰 세웠던 이 한마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좀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닷을 내리십시오. 내 영혼의 닷을 내리라. 내 영혼의 닷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선장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닷을 내려야 할 때 내려야 그 배가 표류하지 않고 난파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주님께서, 선장이신 주님께서 닷을 내리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집간 다음에요, 밭을 간 다음에요, 추수한 다음에요, 창고 지은 다음에.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인생의 항해를 멈춰야 할 때 멈춰야 위험하지 않은 배가 됩니다. 마땅히 영혼의 닷을 내리고 머물러야 할 때 여러분이 돛을 올리고 바람을 받고 항해한다면 반드시 그 배는 난파할 것입니다. 파손할 것입니다. 닷을 내리는 시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닷을 내리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닷을 내리면 지나갈 날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되돌아보는 회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닷을 올리고 다시 출항할,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미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닷을 마땅히 내리고 멈춰야 할 때 멈추어 서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조망하는 인생을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는 어떤 인생을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부분에 이르러서 13절에 이르면 이렇게 에베소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에베소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마땅히 자라나야 할 때 자라나지 못한다면, 즉 성인이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영혼의 닷을 내려야 할 때 내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인간의 속임수에 속는 사람이 됩니다. 인간의 속임수라고 여기 번역된 이 구절은 그 헬라어 자체가 주사위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도 도박판을 벌일 때 도박꾼들이 육면체 주사위를 사용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주사위를 돌릴 때 주사위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거는, 칩을 거는 그런 도박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속임수라는 것은 도박꾼들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그 주사위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술이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서서 자기의 재물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예전에만 그러나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자기의 재산을 탕진하고 인생을 탕진합니까?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간사한 욕은 어떤 뜻인가요? 도박꾼들은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도박꾼이 도박꾼처럼 생겼을까요? 사기꾼이 사기꾼처럼 생겼을까요? 아니요, 실제로 도박이나 사기를 행하는 분들을 보면 믿을만하게 생겼고 음성이 굉장히 중후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간사한 유혹은 유혹으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도 진짜로 응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속임수와 유혹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교훈의 풍조를 얘기합니다. 이때 풍조라는 헬라어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람을 여러분 좋아하시죠?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람의 특징은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저는 바람이 불면 지금 양지 바른 곳에서 벌써 벚꽃이 폈는데요. 어제 아침에 제가 벚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벚꽃이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 비 오고 바람 불면 금세 다 떨어집니다. 저희 교회 앞에 목련이 여러 그루 심겨져 있습니다. 외부 주차장 가는 길에 목련이 있는데요. 목련이 올 때마다 제가 마음속에 늘 소망하는 것은 비가 좀, 목련이 활짝 펼 때는 비가 며칠 늦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비가 내리고 나면 목련이 떨어진 자리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목련이 나무에 붙어있을 때는 아름다운 꽃이지만 떨어지면 지저분한 거죠. 우리의 속 사람이 바로 그런 거죠. 흔들리거나 밀려다니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교훈의 풍조는 곧 세상의 유행이라고 바울 서신에서 여러 번 언급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의 유행에 흔들리거나 밀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가 우리에게 규정하는 것은 사람의 유혹에 빠지고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밀려다니고 흔들리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너무 어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숙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성숙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범사에 그분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난주간이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항해를 멈추고 영혼의 닷을 내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에게까지 자라나도록 십자가를 따라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의 의미라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좀 정의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보면 배를 지키는 것이 선장의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선장은 배를 지키기 위해서 큰 풍랑이 오기 전에 다 준비를 합니다. 항구로 피신을 합니다. 항구가 없으면 비교적 안전한 해안에 접안을 하고 닷을 내리고 파도가 지나가기를,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닷을 내려라 하는 것은 성장의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의 닷을 내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영혼의 닷을 내리십시오. 성광교회 믿음의 포구에, 믿음의 항구에 영혼의 닷을 내리고 여러분이 멈추어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입니다. 이 한 주간이 여러분에게 생각보다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24년을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이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시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람의 속임수에 빠질 때도 있고 유혹에 빠질 때도 있고 세상의 흐름을 쫓다가 밀려다닐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영혼의 닷을 내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무게를 여러분이 감당하면 흔들림에도 밀려다닐 때도 여러분이 안전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유혹과 속임수도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금년에도 여러분이 사람의 유혹에 빠지고 사람의 속임수에 속고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밀려다니고 흔들거리다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영혼의 닷이 아주 무게중심을 잘 잡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닷이 되어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을 영혼의 닷으로 삼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혼의 닷을 내릴 때입니다. 안전한 소망의 항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라는 귀한 항구에 영혼의 닷을 내리고 여러분의 항해를 준비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